사무엘상 25장입니다. 사무엘상 25장 어제 1절까지 말씀 나누었는데 오늘 1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갖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네 집도 평강하라. 네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네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네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네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네 손에 있는 대로 네 종들과 네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요즘에 거룩한 날, 복된 날 새벽 주님 앞에 깨어 기도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더하여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김미아 권사님, 박용유 권사님, 정봉 권사님, 김성자 권사님, 박경환 집사님, 박성준 집사님, 마도식 권사님, 안친환 권사님, 김건웅 권사님, 임승자 집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은 결국 순간순간이 모여서 또 하루가 되고 또 하루가 모여서 일주일이 되고 그 일주일이 모여서 또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게 됨을 보죠. 결국 그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모여서 우리의 인생 전체라는 그런 그림을 그려가게 되는데요. 그 순간이 사실은 별거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을 잘 살아내면 우리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는데요. 그 순간을 무시하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 부분은 또 그 시간은 어찌 보면 그로 인하여 우리 인생 전체가 아름답지 못한 그런 삶으로 남겨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1절 어제 드린 말씀 다시 보면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사무엘의 죽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다윗이 사울에게서 피하였을 때 다윗을 만났던 그 뒤로 사무엘 선자는 사실 어떤 내용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이라는 것은요 결국은 마지막이 있게 마련입니다. 마지막이 있게 마련인데 그 마지막에 우리의 모습이 아름답게 남겨져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잘 살다가 마지막에 아름답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사무엘 선자를 보게 되면 그의 평생을 다하여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외치는 선지자의 삶을 살았고 또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에게 그리고 이제 왕이 될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던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은 참 조용하게 그가 떠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결국은 누구나 다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있고요. 또 떠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의 이 마지막 죽음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한번 또 생각해 볼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단지 사무엘이 죽음에라는 이 짧은 문장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거죠.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보면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누구였느냐, 어떤 삶을 살았느냐, 오늘 25장 1절에서는 아무것도 기록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서 그를 두고 슬피 울었다라는 이 말 속에 본다면 사무엘은 모두에게 존경받았고 인정받았던 사람이었다라고 우리는요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도 합당한 사람이었겠죠. 우리가 장례식에 가보면 조문을 온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 조문을 온 사람들을 보면 실제 돌아가신 분과 어떤 깊은 관계 속에서 또 그분이 돌아가신 슬픔을 함께 나누러 온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일적인 관계 속에서 업무의 어떤 관계가 있어서 돌아가신 분은 전혀 알지 못하지만 자식의 친구 이렇게 오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죠. 물론 장례식에 많은 사람이 오고 또 많은 사람들이 조문 온다 좋은 것이겠습니다만 정말 내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나를 기억하면서 함께 슬퍼해 줄 수 있는 사람, 물론 우리가 천국에 갔다라는 것 자체가 기쁨이긴 합니다만 이 세상에서 이별을 슬퍼해 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을 우리 본문을 보면서 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2절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마온이라는 곳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생업이 갈멜에 있고 그랬습니다. 갈멜에 이제 마온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는데 이제 그의 양이나 염소가 주로 이제 갈멜 지역에 있었던 것 같고요. 이제 갈멜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지역 이름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신이 부했습니다. 얼마나 부자였느냐?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였다라고 되어 있고요. 마침 또 그가 갈멜에서 그 양털을 깎고 있을 때라고 시점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그의 이름은 나발이라고 되어 있고요. 어리석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다 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완고했고 행실이 악했다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물론 우리가 이 내용의 결말은 알고는 있습니다만 이 둘의 앞으로의 모습이 어떠할까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상상해 볼 수 있는 설명인 것 같습니다.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했다. 아내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웠다. 라는 이 말 속에서요. 이 둘의 앞으로의 어떤 삶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오늘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우리가 세상적인 것을 붙잡고 세상에 빠져서 세상의 고집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던 갈렙 족속이었는데 오늘 그가 보여주는 모습은 그의 조상 갈렙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죠. 4절에 다윗이 이 부자였던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었습니다. 양털을 깎는다라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이제 추수하는 시간이죠. 잔치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양털 깎을 때에는 풍성한 음식이 준비되어지고 자기 가족들 또 일꾼들 뿐만 아니라 지역의 모든 사람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인데 더군다나 이 사람은 심히 부자였기 때문에 얼마든지 남들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자기가 데리고 있던 소년 10명을 보냅니다. 보내면서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다윗이 보낸 사람들입니다 하면서 말을 전하라 했는데요. 6절에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성경을 우리가 조금 읽어가고 있는데 여기서 6절에 나발에 대한 설명을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다윗에게 무엇인가 좀 나눠준다 해도 그의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네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않았다. 즉 다윗의 군대가 그들 곁에 있으면서 이 나발의 소유물들을 지켜주는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소유가 많았기 때문에 아마도 여러 가지 많은 위협도 있었을 것이고요. 들짐승으로부터의 어떤 공격도 있었을 것인데 다윗과 함께 했던 이들이 그들의 소유물을 지켜서 하나도 잃은 것이 없도록 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갑자기 잔치한다니까 가서 음식 내놔라 이것이 아니라 다윗도 무엇인가 요구할 만한 어떤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발에게 요청을 한 거죠. 그래서 8절 네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우리가 당신의 소유물, 당신의 데리고 있던 그 일꾼들에게 어떻게 행했는지 한번 들어봐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네 손에 있는 대로 네 종들과, 여기서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한다. 자기를 상당히 낮추면서요 정중하게 요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반응이 10절에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을 합니다. 다윗이 누군데? 라고 말해요. 이새의 아들이 누군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새의 아들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덧붙이죠.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에게 대적하고 도망친 다윗이다 라고 나발이요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윗이 누구인지 분명하고 정확하게 잘 알고 있는 나발이었는데 다윗을 향하여 비웃고 조롱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11절에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이게 다 누구 거라는 겁니까? 내 건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근데 난 너한테 주기 싫다? 나발이요 이렇게 말하죠.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왜 준지 줄 수 없다 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이 나발의 것일까? 결국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지 않습니까? 물론 자기 소유물로 도장이 찍혔을 테고 자기가 데리고 있는 종들이 키운 양과 염소였겠지만 결국 하나님의 것이고요. 하나님이 새롭게 세워가실 다윗이 정중하게 요청하고 있고, 그것도 다른 날이 아닌 잔치하는 날에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도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소유물을 잘 지켜주고 요구하는 것인데, 나발은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기 것은 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 내 거다라고 더욱 굳게 움켜쥐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쓰라고 주신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뭐 저축도 하고 뭐 집도 사고 땅도 사고 다 하셔야 되죠.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써야 될 시간들이 있다면 우리는 거기에 합당하게 쓰고자 하는 우리의 고백이 분명히 있어야 되죠. 그 고백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우리 신앙의 고백에서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섬길 수 있는 물질도 주시고 어떤 것을 주신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지 않습니까? 그걸 잘 활용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십니다.
오늘 나발이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그의 결말은 그가 원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감을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어떤 특별한 시간에만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우리의 일상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심을 우리가 깨닫고 있다면 매 순간 또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으로 그려져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거룩하고 복된 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어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함을 우리가 잊지 않게 알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순간순간 되어지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라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실까, 하나님께 지금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실까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주신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만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것 붙잡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만 붙잡게 하여 주시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써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성전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성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이 이 성전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성전에서 오늘도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써 예배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오직 하나님의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고 또한 이 땅을 살아갈 때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깨어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고 육신의 강건함을 주시고 가정마다 하나님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고통 주님 어루만져 주시어서 저들의 고통이 또 저들의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만 가겠습니다 고백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